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오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기독교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의 날은 그 역사성의 유무를 떠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지키는 우주적인 절기가 되었습니다. 12월 25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불신자들도 성탄절을 자기들 나름대로 지키며 살아갑니다. 현대에는 이러한 성탄절이 단지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카드를 주고받고 밤을 새워가며 먹고 마시는 그리고 즐기는 그런 정도의 어떤 쾌락의 날 정도로 여겨져서 진짜 성탄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읽는 독자라고 한다면 성경은 예수님이 그저 우리에게 많은 즐거운 날이 있는데 특별히 하루 더 기쁨과 즐거움을 조금 더 선사해 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우리에게 조금 더 평안이나 위로를 더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우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금 더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유일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잠시 위에 가시면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날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노는 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사실상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 빠질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매주일이 이러한 성탄을 감사하는, 구주가 나신 날을 감사하는 날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성탄 설교를 할 수 없기에 특별히 이런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예수께서 오신 이유,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오신 분이십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헤롯 왕 때에 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헤롯 왕이 왕으로 재위하고 있던 시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 23절에 보면, 특별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과 특별히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예언을 따라 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5년도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 감사 예배는 우리가 2015년도에 지금 단 한 번 드리지만 사실 2015년 동안 드려왔던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태어나신 그 날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축하하는, 감사하는 이 날,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은 결코 행복하거나 안락하거나 평안한 느낌을 받거나 즐거운 날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했지만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혼인을 약속했지만 첫날 밤을 지내지 않았음에도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와 요셉의 삶은 사실상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은 이러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과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에 신비의 별이 하늘에 출현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말구유까지 그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방의 박사들이 그분을 찾아서 말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고 마침내 경배했습니다. 그 와중에 목자들의 낯과 받은 헤롯 대왕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무서운 시간들, 두렵고 무서운 방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은 화려하고 안락한 곳이 아닌 어둡고 축축한 마구간 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질투의 화신 헤롯 대왕을 피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여러분과 같이 어린 유년 시절을 헤롯 대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바로 그래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파산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죽음과 지옥으로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어날 거룩한 분의 이름은 예수라고 정해졌고 예수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었고 전 신약 성경은 바로 오신 그분이 하셨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상상해서 만든 날이 아닙니다. 구주가 오신 날은, 구주가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날이 바로 구주 성탄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목적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늘 기쁜 평화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해야 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은 죄인이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참 평강을 주신 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소동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오신 결과 세상이 소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왜 소동했습니까? 왜 난리가 났습니까? 왜 야단법석을 떨었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이, 목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다른 왕이 오신다고 하니 소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신적 목적과 의미를 지닌 이러한 성탄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 권력을 이용하여 구주 성탄의 이 날을 흐리게 하고 왜곡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하고 제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에 사단은 헤롯 대왕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분이 어디서 날 것인지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 대왕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사단은 헤롯 대왕을 선동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음이 분명합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위대한 구속사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 더 이상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고 더 이상 예수가 사람들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공식적인 구속사역이 시작되기 전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사생의 30년, 33년의 공적인 지상에서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탄과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그러나 여지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헤롯 대왕을 피하셨고, 예수님은 성장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셨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수없이 자주자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살 자가 아니요 너희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 자들이다. 너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분이 오신 이유를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사단은 어떻게 또다시 세상 문화를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 예수 성탄의 변질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25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형틀, 갈보리 언덕의 구속사건, 이런 것들은 단 하나도 기억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날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고 선전합니까?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poop. Why I'm telling you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제가 훌륭한 가수는 아니지만 이런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어깨가 들썩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성탄절이 달콤하다. 아, 기분 좋구나. 아, 유쾌하다. 평화스러운 날이다. 먹고 마시고 가족끼리 함께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선물을 줄 것이라고 믿으며 산타클로스를 기대합니다.
캐롤에 있는 노래처럼 은종을 만듭니다. 추리를 장식합니다. 성탄 카드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과 이유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런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신자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오늘 경책하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캐롤을 부르며 선물을 나누고 단지 귀여운 아기 예수와 행복하게 지내야만 하는 날이라고 부추김으로 구주 성탄의 거룩한 본질과 참된 의의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산타클로스 예수 그리스도로 변질시키고 회신시키고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예수님이 산타 그리스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산타 그리스도로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산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역사적 실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산타 그리스도입니다. 산타클로스와 같이 신비적인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오시지 않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산타가 되셔서 나에게 좋은 선물, 행복한 선물, 평안한 선물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든지 피를 흘리셨든지 살을 찢기 오셨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12월 25일은 가족과 함께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남은 시간 웃고 즐기며 떠들며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세상은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산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거추장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혼인을 했지만 부부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아이를 낳았다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가 더 이상 성육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더 이상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산타 그리스도를 만들며 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구 세계가 해마다 얼마나 산타클로스를 경배합니까? 쇼핑을 숭배하는 계절이 바로 12월 24일부터 25일 연말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거의 형식적으로만 기념합니다. 경배를 받는 분은 구세주가 아니라 산타클로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성육신의 축제가 아니라 방종과 탐욕과 남용의 축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주 성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성탄을, 이 본질을 온전히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세상 문화를 통하여 성탄절의 본질을 왜곡하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예수의 가장 흔한 그림은 무엇입니까? 말 구유 안에 놓여있는 아주 작고 작은 이쁘고 사랑스러운 순진무구한 아기 예수입니다. 거기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날 눈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예수, 그저 순진한 예수, 그저 아기 예수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본질을 새겨야 될 이유가 바로 마지막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죄와 사망의 비참에 빠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진정한 신자는 세상의 복음과 성경의 복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산타클로스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된 구세주의 오심의 목적은 다름 아닌 택한 백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경의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사단의 도전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또한 성탄은 성도들의 영원한 왕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헤롯 대왕과 온 예루살렘이 왜 소동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2015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의 왕이요 나 자신의 목자로 오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정복하신 성도들의 영원한 왕이요 구세주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시며 헤롯 대왕과 온 예루살렘을, 온 세상을 소동시키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탄의 의의는, 이러한 예수께서 오신 그 이유는 오직 중생받은 성도만 이해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이며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한 아들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현대 과학자들이, 이성주의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 신자만이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신비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불신자에게는,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이 성육신 사건은, 구주 성탄은 어리석은 이야기나 신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고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진정한 신자라고 하면 바로 그것을 믿고 그분에게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최고의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입니다.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성탄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성도의 전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우리가 단순히 기쁘게 지내거나 즐겁게 그리고 평화롭게 지내는 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탄은 저와 여러분의 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황금과 여러분의 유황과 여러분의 모략을 예물로 바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해마다 진심 어린 기쁨과 사랑의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전인격을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라. 만일 당신이 이것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신자가 참으로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고 하면 바로 구주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뿐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으로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